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992년도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봉장 중 하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카톨릭 신자였답니다. 그의 부대는요,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2개월 만에 진격하는 놀라운 전술과 전략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니시 부대가요,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진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니시 부대의 대장 깃발은 붉은 비단 장막에 흰색으로 열십자 무늬를 수 놓았는데, 그 열십자는 고니시가 신봉하는 야소교, 즉 기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소교의 문양이라고 안위가 보고했다.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 야소교의 교리라고 안위는 포로의 말을 빌어 전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니시 부대에는 세스페데스 포르투갈 신부가 종군 신부로 따라왔고요, 낮에는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고 저녁에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2,000명의 예수 믿는 장병들이 있었고, 고니시 장군은 나중에 자결을 거부하며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1866년 대동강변에 온 것이 1866년인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 270년 전에 이미 십자가 깃발을 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복음의 증거도 조선 땅에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깃발은 가져왔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방언, 예언, 가르침, 통변,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에 충만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작으냐,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내 은사가 최고다, 너희 통변의 은사는 쓸모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며 싸우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모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요, 고기가 뭘 압니까?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뭐 더 거룩한 게 있고 뭐 덜 더러운 게 어디 있나요?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극구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주장하고 서로 비교하며 니들이 잘못되었다, 니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며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요, 포도주로 약을 쓰라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류를 이야기하고, 비주류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을 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와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술로 약을 쓰는 사람도 옳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도 옳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막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다시 제가 짧게 축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천사가 말을 한다는 건 다 옳은 말이고 진리예요. 분명히 바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은 없으나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을 해야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하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바른 말, 사랑이 없이 하는 그 옳은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 옳은 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요, 베고 째는 일의 역할을 감당하죠. 베는 칼, 째는 칼은 분명히 날카롭고 예리해야 됩니다. 무뎌서는 안 되죠. 수술칼이 무뎌서 어디 사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칼은 정확하게 째야 합니다.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도려내고 째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과감하게 째야 합니다. 그러나 칼 혼자서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은 분명히 칼입니다. 필요합니다. 예리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쬐야 됩니다. 그러나 꿰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꿰매고 싸매고 치료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째고 베어놓고 그 다음에 꿰매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몸의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의사는 꿰맬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잽니다. 과감하게 째죠. 칼을 갈아서 예리하게 째고 정확하게 잽니다. 쨌으면 그 후에 반드시 꿰맵니다. 째는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단호하게 째죠. 그러나 꿰매고 치료하는 일에는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의사들은 항상 쬐으면 꿰맵니다. 째는 만큼 반드시 꿰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꿰매지 못할 거면 절대로 의사들은 째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에게 이것만은 배워야 합니다. 쬐놓고 꿰매지 않으면 이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예리하게 정확하게 과감하게 잽니다. 그 후에 사랑으로 꿰매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 봅시다. 화면 자막을 열어주시고요. 시작. 꿰맬 만큼만 잽시다. 째었으면 반드시 꿰맵시다. 꿰매지 못할 거면 아예 째지 맙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입 바른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른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옳은 소리가 없어서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째는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찾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보시고 또 수평 이동한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이리 째이고 저리 째이고 이리 베이고 저리 베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또 째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꿰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눈물로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사는요, 사람이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둘째, 은사는 사모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꼭 주십시오 라고 떼글떼글 구르면서 하나님 떼글떼글 구르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필요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떼글떼글 구르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은사입니다. 나 요즘 방언 못해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잖아요. 방언 못해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의 마음에 아쉬운 마음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좀 허락해 주옵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옳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이사장의 초청으로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셨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 이사장이 이제 이 학교를 기독교 미션스쿨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은혜롭게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2부 순서가 되었는데 그 학교 학생 회장이 갑자기 그 강단으로 올라와서 교복을 찢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 교장 선생님,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의 친정 엄마입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이 아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네가 이 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너가 참 마음에 들었다. 나는 너가 참 마음에 든다. 나는 너가 참 좋다. 그 순간 그 학생이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이제 3부 립세션 시간에는 이 학생 회장이, 총학생 회장이 서빙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만 보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참 네가 좋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늘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언젠간 해 주어야지 해서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요,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적어놨어요.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여러분도 가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니시 부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2,000명이나 넘었습니다. 집내 미사가 밤마다 열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영향력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꿰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리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꿰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참 좋다. 당신이 내 마음에 든다. 특별히 요즘 사춘기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 네가 참 좋다.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선물이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평소 어려운 관계에 있던 동료가 있다면 진심으로 다가가서 말해 보십시오.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평소 의견이 달랐던 성도님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꿰매는 사랑입니다. 외국 고등학교 그 여자 교장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니시 부대는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있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조선 땅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부터 한 주간 매일 한 사람씩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을 전해보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성도 중에게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 명씩 선택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째려고 하는가? 아니면 꿰매려고 하는가? 만약 꿰맬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꿰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는 째는 사람이 아니라 꿰매는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가정 모든 식구가, 우리 직장 모든 동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보십시다. 저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사랑으로 꿰매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며 우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째는 사람, 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꿰매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아멘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째기보다는 꿰매는 사람으로, 비판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으로, 정죄하는 사람보다 품어주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꿰매는 사람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